자, 오늘 29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29째 질문부터 31번째 질문까지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비서 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같은 개념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데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요즘엔 큐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혹시 성령께서 저를 떠나신 건 아닐까요? 어떤 분 보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서 보기만 해도 성령 충만하다 느껴지는데, 저는 왜 요새 이렇게 기쁨도 없고 마음이 즐겁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진리가 가르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희정 집사님, 네? 저희 프린터 위에 가면요, 네. 이런 그림 그려져 있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네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비가 오고 있어요? 밤이 온다는데 일찍 오네. 비가 올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성령이 단비로 막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예양이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음악성이 있나 봐요. 빠른 찬양을 할 때는 막 빨리 움직이고, 또 느린 찬양을 하면 또 느리게 막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집사님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타락의 결과 처하게 된 죄, 또 그 비참함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는지, 또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이 1부의 끝에 이제 남은 그 1부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결과와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어떤 유익을 받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프린트물 보시면, 자, 20문에서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류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해서 21번째 질문에서 아니다, 구속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구속자는 누구인가? 누구죠? 여러분?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죠?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22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이 있으신데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23번째, 4번째, 5번째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삼중직,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행하셨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실 때 낮아지심으로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고, 높아지심으로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다, 구속자를 보내주셨다 하고, 그 구속자가 누구이고 구속자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고, 구속자가 또 하신 일은 무엇이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던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1부 마지막까지 할 38번째까지 질문할 이 내용은 또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될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29번째 질문. 성령께서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갖고 계세요. 이거는 그 소율이 문답의 지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지도의 한 부분이니까 갖고 계시고, 죄송한데요. 거기 한 군데 틀린 데 있어요. 29번째 질문이요. 프린트물에 나눠준 이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복사하면서 잘못한 거고 거기다 고쳐서 써주실래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를 어떻게 참여시키나, 이겁니다. 29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를 어떻게 참여시키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피를 흘리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스스로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그 구속을, 그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적용하여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는, 그 정도로 우리는 타락하고 죄와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중에 누군가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 효력 있는 적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구원은 우리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되게 이해가 빨라요. 아, 그렇지.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믿고자 하고 내가 그 일에 그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 이면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 사역, 성령의 그 구속의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그 구속의 준비를 다 마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누가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 구원을 취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요. 글쎄, 나는 내가 교회 왔는데, 나는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보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일, 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쇼크에 빠져가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에 막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는 살릴 수 있는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어요. 모든 의학적인 모든 준비물, 모든 약물들, 모든 치료기구들 싹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쓰러진 사람, 쇼크로 정신을 잃은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으나 누가 그 팔에 바늘을 꽂고 누가 그 입에 마스크를 씌우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셔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의로움이란 사망에 속한 것이고 죄에 속한 것이고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유익을 우리도 함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유익을 우리도 함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 질문이 미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내 말은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나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되느냐,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곁다리로 나가서 한번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가령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좋은 일이야?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한다면 이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소연이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할 건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 중요한 거죠. 가장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첫 번째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예요.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답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야.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민이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민이가 자기는 엄마가 너무 좋다고, 엄마가 너무 좋아서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 딸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엄마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만약에 엄마가 죽으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자기는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전희정 집사님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세요 그냥.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눈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정민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활을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가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부활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그 중에도 정말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유일한 소망이 올라오는 거죠. 그 소망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만 나를 지탱해주는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살아서 나의 위로, 죽어서 나의 위로, 유일한 위로,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난 예수의 재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살아서도 나의 위로, 죽어서도 나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진행하는 방향과 소율이 문답이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 가운데서 추구하는 답들은 비슷한 거예요. 그 질문들,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매 주일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 하고 나면 이제 이것도 할 생각인데, 이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구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이 언제나 우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곁다리 질문이었고, 구속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속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좋은 약도 오용하면 안 되고, 또 성분을 모르는 약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완전한 그 중보의 사역이 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사람의 상태나 자세나 수준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적용이 된다는 게 효과적인 적용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제가 가사를 보고 이 찬양을 골랐는데 오늘따라 부르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이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어떤 상태, 자세, 수준,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게,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구속이 적용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이 길을 들어서 뭐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시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그 중보의 유익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반드시 받아야 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29번째부터 38번째 질문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자, 구속에 적용되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운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파테이션이라고 잘못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속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구속에 적용을 받고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이나 아니면 그런 오순절 계통에서 지나치게 하는 쪽에 보면 임파테이션, 전이라고 해서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성령을 전이해 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성모독이죠. 그 어떤 에너지, 성령이 충만한 게 내 안에 어떤 성령이라는 에너지가 충만해서 내가 이 에너지를 막 이 사람에게 팍, 저 사람에게도 팍 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면 막 장풍이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넘어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성령은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런 기운이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근심도 하시고 상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에너지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 되지만 그 능력 자체, 그 힘 자체가 아니에요. 에너지 들이고 쫙 먹으면 갑자기 힘이 불쑥 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또 우리의 성장을 도모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핵심 사역은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핵심 사역은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핵심 사역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핵심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쭉 배우면서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이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중보, 완성된 구속을 하나님이 예정한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핵심 사역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고 막 집회에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막 내세우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누구를 드러내셨습니까? 누구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즐거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높은 수준의 성령 충만한 겁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방언의 유익이 있지만은 개인적인 유익인 것이죠. 방언의 유익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을 받았다고 방언 받지 않는 사람에게 아유 성령도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나? 나는 왜 방언도 못하지? 고민하실 일이 아니에요. 사모하시는 건 좋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 예언해주고 이런데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도를 할수록, 찬양을 할수록 그리스도, 내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예수, 내 안에서 더욱 존귀해지는 예수, 내 안에서 더욱 복되고 거룩해지는 예수를 경험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핵심 사역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성령께서 하신 일,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찬송에도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그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신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이 이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신, 우리가 믿는 성령도 이런 분이요, 이거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부어져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성령의 이름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보증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인쳐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고린도서에도 로마서에도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다 사모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또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가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할 어떤 그 능력, 에너지, 파워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또 나를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 또 우리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마음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존재예요. 내가 방언을 못해도, 내가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를 행하지 않아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드러나는 은사만 사모하시지 말고, 성령의 은사들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24가지다, 어떤 분들은 27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는 남을 대접하는 은사도 있고, 남을 대접하는 은사 같은 건 다 안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남을 대접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남을 대접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받으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남을 권면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저분은 어쩜 저렇게 때에 딱 맞는 말씀을 저렇게 잘하나 몰라. 어쩜 저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잘하실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또는 권면이 필요한 사람, 또는 책망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적절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죠, 그것도.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십시오. 그냥 읽어지는 말씀, 지식적으로 축적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을 읽지만 더 깊이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셔야 말씀을 또 연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 기도를 항상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그리고 영들 분별함,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항상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이런 은사를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의 그 소망이 생길 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모두가 방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구속의 적용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에 합류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그 이후에 더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사. 여러분 은사는 왜 주십니까? 은사는 왜 주시죠? 권사님 은사는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일들을 위해 주신 거지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속에서 나가는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또 활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받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구하지도 마세요. 은사를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라면 구하지를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초입 부분이라 이렇지만 이제 나머지 38번째까지 질문을 해 나가는 동안에 성령의 효과적인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그 말씀에 연구를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낮고 천한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구속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도우시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신 줄 믿사오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은사를 사모할 때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자원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불붙듯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고에 따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금 취급하는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단의 유혹이 너무나 극심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이단에 빠지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주위에 이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을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